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비고도 제자사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굿뉴스 파노라마, 오늘 10번째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마귀의 이 자녀다는 이런 예수님의 정말 그런 그 끔찍한 선고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사역을 참여했던 귀신들의 왕 바알세부라고 하는 왕의 이 또 다른 이름이 사단이었다, 마귀다, 사단이다 표현을 들으면서 그 마귀라고 하는 존재,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단순히 동화책에만 나오는 얘기나 민방에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구체적인 실상이요 사실이라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이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또 다른 존재라는 것. 그런데 그 존재는 인간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여러 다양한 일들을 수종을 두는 미니스터로 이렇게 해서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였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 근원, 역사, 인간의 존재와 근원, 그래서 거기에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역시 이 어둠의 존재, 이 마귀도 그런 말하자면 이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출생의 비밀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존재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근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 그 사랑의 그야말로 부산물인 사단인데,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타락한 바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천사들이 우리들이 하나님하고 원래 오리지널 가지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 관계,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일을 주선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 사단과의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됐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관계 없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틀림없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오늘은 이제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꼭 이 문제를 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고 알아야 주님이 왜 그렇게 오셨는가, 인생은 왜 그분을 거절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우 건전하고 굳건하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걸 일러주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가 43절에는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듣는 것은 너희가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귀를 닮아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즉 마귀는 처음부터 뭐라? 욕심의 아비예요. 그런가 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뭐냐? 거짓의 아비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다, 이런 말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니까요. 존재의 근원이란 말은.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다 죽은 목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관계 안에 자기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존재요, 온천하를 꿰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꼬여서, 특별히 선사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일까지라도 그런 일을 했다면 그는 처음부터 뭐한 존재예요? 살인한 존재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처음부터 욕심의 아비였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도대체 무슨 욕심을 그래 부렸는가? 우리 한번 따져봐야 안 되겠어요? 우리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여기에 이 하나님 말씀,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 복음서에서만 주신 이 권면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다른 이 성경들의 도움을 약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이사야 14장에는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선은 12절, 13절을 보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하나님 말씀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은 소위 이제 금성이고 비너스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 오리지널 말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계명성이 별이잖아요. 그러면 별은 성경에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별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별입니다. 그러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말은 또 뭘 말하는 거예요? 너도 천사 중에 하나죠. 그런데 빛나는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의미로 되어 있는 별 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빛나는 별이라 이런 말이죠. 루시퍼예요.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천사 중에 하나 아침의 이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떨어졌다 이 말이죠. 빛나는 별 하나가. 그런데 왜 떨어졌느냐 이유가 여기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 별들, 천사들이죠. 그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천사들을 위해서 제일 그 위에 내 보좌를 높인다는 말은 내가 천사들의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죠. 천사들의 치리권자가 된다는 거죠.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직 이에게 그 보좌가 주어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이 뭇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했으니까 이 모든 이런 존재들의 뭐가 되고 싶어서 왕이 되고 싶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만은 아니고 거기 뭐가 하나 더 있느냐면 그 다음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도 뭐하리라? 좌정하리라. 어디까지 올라가길 원해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까지라도 여기에 좌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극 지폐의 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이 보좌가 있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피조물이면서 어디까지 올라가길 원한 거예요?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보좌까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3절에는 7머리 10뿔의 붉은 용이 있는데 4절에는 그가 하늘 천사 3분의 1을 자기 꼬리로 휘감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이 뭐가 되기 위해서 보좌에 한 천사들의 위에 앉기 위해서 군림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3분의 1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자기 휘하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자기가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도 굉장히 중요한 큰 욕심을 부린 거죠. 마귀는 뭐였다고요? 그는 욕심의 아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런 욕심을 부렸어요. 욕심을 부려서 어디까지 욕심을 부렸느냐?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하나님의 이런 그 집회, 하나님의 회중까지도 하도 그 위에 자기가 자리를 높이길 원했던 그런 욕심을 천사장이 소위 말하면 이제 천사장이 아니죠. 스스로 천사 빛나는 이 새벽별이었던 계명성이었던 루시펠이 그 자리를 탐했다는 거죠. 성경에는 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천사장은 분명히 대군 미가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군 미가엘의 자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유다서 1장 7절에 천사장 미가엘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천사장은 미가엘이거든요. 자, anyway, 자 이렇게 해서 욕심을 부렸어요. 근데 이 욕심이 과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만 욕심을 부렸느냐? 아니다. 거기서 더 욕심을 부렸습니다. 더 욕심을 부렸는데 어디까지 부리느냐? 14장 14절 이사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더라. 와우. 이게 큰 문제가 되죠.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저도
광명한 이 뭐예요? 계명성이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니까 제일 말이죠. 이렇게 아침에 번쩍이는 동쪽에 뜨는 별로 말이죠. 이 비너스의 금성 그거라고 자기를 이렇게 칭하고 뭐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올리라. 그러니까 별들의 그러니까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북극지폐 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뭐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한 거죠. 말하자면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중에 뭐 여러 가지 천사들에게도 직급이 좀 있었겠죠. 뭐 그냥 일반적인 게 있고 또 천사들을 또 이렇게 또 관리하고 천사들 위에 점점점 이런 헤게모니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지 않아도 높은 이 급직에 있는 이 천사 얘기인데 이 천사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 말이죠. 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와 비긴다. 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거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각, 언감생심, 우리말로 언감생심. 감히, 어떻게 말이야, 감히 마음에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왜? 피조물이니까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인생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뭐 천사들의 존재는 우리들의 창조와는 상관없으니까 별도의 이런 창조적인 이 역사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 그냥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시면 천사들이 필요하면 나오너라 그러면 나오게 돼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야 돼. 굉장히 우리는 말하자면 천사보다 이렇게 무슨 뭐 능력이나 이런 건 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을 나눴다는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짐승도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부르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코에다가 그럼 뭐 직접 코에다 했으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부어넣었다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만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극진했다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데 우리 같은 성경대로 말하면 천사보다 인간은 조금 부족하다 낫다 이 말은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혜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과 대적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왜 천사가 그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천사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한번 보실까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불가능한 이유는 야고보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예, 잘 아는도다.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와우.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귀신들은 예수님이 그분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누구는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지금 얘기한 이 사단, 루스벨이라고 말한 그 사단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 자리를 비기려고 한 거죠. 왜?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이 사단이 뭐로 난 거예요? 루스벨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했으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고 떨어야 되는데 말이죠. 뭐 한 거예요? 이건 뭐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까요? 아니죠. 사단도 믿고 떨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어디서 살펴볼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힌트는 뭐냐? 여기 보면은 이 용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이걸 보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붉은 용이 있는데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있었는데 이게 천사 3분의 1을 땅으로 내어 쫓아보내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여자를 삼키려고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이 여자가 낳는 아이가 누구냐? 이 아이는 5절에
그는 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 해서 예수님을 말한 거죠. 그렇다면 사단이 대적한 것은 여자가 낳아야 될 아이, 즉 메시아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야고보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떠는 귀신들인데 사단이 왜 모르겠어요? 더 잘 알지? 왜?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누구를 사단이 대적했느냐? 성자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을 죽이려고 대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은 누구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건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합리적 추론이 아닙니다. 합리적 명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 즉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심례 후에 시험을 받으러 산으로 성령이 이끌려 가십니다. 그때 1절로 10절까지 쭉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사단이 누구를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천사들도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귀신들도 인정하는데 사단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들로 떡되게 해봐라. 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성을 보여봐라 이런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걸랑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신성을 보여달라 이거죠. 즉 사단은 뭘 안 믿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되어 있지만 성자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아들 하나님이라고 칭호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즉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명분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를 인정하지 않은 것. 자기가 말이죠. 아침의 아들 말이죠. 계명성이라고 말할 만큼 빛나는 존재였걸랑요.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너 두로왕을 얘기를 할 때 너희가 지을 때부터 완전한 인이었다. 너희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다. 내가 지혜가 충족했는데 너무 지혜로움으로 네가 더 이렇게 욕심을 부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다가 네가 땅에 찍혔다.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를 사단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지을 때부터 완전한 이고 하나님의 감람서가에서 화강석사에서 중앙에는 덮는 그룹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단에게 비유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거기에 두로왕의 비유였지만 거기에 사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사단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이거였지 그걸 사단에 대한 얘기라고 거기에 어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오해나 이렇게 너무 말하자면 비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사단은 말하고 싶었죠. 그거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싶었죠. 아닙니다.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거기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그거를 우리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풀었을 때 중요한 진리와 명제로 쓰면은 또 다른 부스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씀을 안 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보시죠. 사단이란 존재는 계명성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그야말로 루시퍼라고 계명성이라고 되는 아침의 아들입니다. 빛나는 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단이 말이죠.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에 6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드님에 대해서.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네, 여기 뭐라 했는가?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면서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로 불꽃으로 삼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 오른 공평한 오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를 저희가 볼 때 하나님은 신성의 이 삼위로 신성의 세 위격으로 일신이지만 신성의 세 개체로 존재하신다는 말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디모데전서 1장과 디모데전서 6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가까이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다. 근데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면 가까이도 못하고 볼 수도 못하면 뭐 할 수 없다? 교통할 수가 없다. 즉 관계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이게 관계할 수 없을 때 아차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뭐 새로운 관계보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원래부터 하나님은 무슨 신성도 있다? 관계 신성도 있으셨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관계 신성이란 피조된 세계, 여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들어오실 때 창조주는 피조 세계 밖에 있는 분이에요? 안에 있는 분이에요? 밖에 있어야 이 세계를 창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것들과 교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관계 신성이신 아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으로 들어오셨다. 여기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나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지만 아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에게 뭐라 그래요? 인생도 얘기 안 하. 아직 인생 없으니까. 모든 천사들은 다 이 하나님께 어떡하라? 아들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천사들은 다 이 하나님을 뭐해라? 수종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뭐야?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오리요. 지혜의 보좌는 공평한 오리야. 모든 것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누구다?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인스톨 하신 거예요. 그 즉위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관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한번 따져보세요. 자, 충분히 그럴 만한 명분이 있습니다. 천사장이 아니고요. 이 사단이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분이고 가까이 못하는 분인데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형상으로 된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네. 와. 그럼 형상이 나타나는 순간 이 머리 좋고 지혜로운 이 사단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존재는 창조주라고 본 것이에요. 피조물이라고 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 사단도 두려워 떨어. 그 하나님은. 왜? 자기들의 존재의 근원이니까. 그런데 본체의 형상으로 등장하신 누가? 성자 하나님. 왜? 성자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했으니까. 형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만 알고 있던 사단에게 무언가 형상으로 나타났다면 충분히 그 형상을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주가 아닌 피조된 존재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과 뭐 할 수 있어요? 비교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존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가 지극히 높은 존재는 아들 하나님을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 하나님과는 뭐 할 수 있다? 비기겠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경배하고 싶다? 아니다.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저분에게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면 나도 경배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뭇별 위에 나의 뭐를 높이리라?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추론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 이렇게 말하자면 이 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말하자면 성자 하나님을 거역한 이유는 그는 본체 하나님에게는 두려워 떱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볼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인데 가까이 다가와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누구라도 누구로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단은 하늘에서 뭘 불신했는가? 삼위로 역사하시고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깨닫지 못한 거죠. 왜? 가장 먼저 삼위 하나님을 대면한 건 누굽니까?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빛에 왜요? 이 영광의 광채 원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는 천사장 아니에요? 천사장 가장 어른이에요. 장자는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탐하고 싶었고 보좌에 앉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 천사들을 자기 수중에 끌었는데 얼마나 끌었다? 3분의 1을 끌었다. 이런 일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 거죠. 이게 성경적 우리들의 굉장히 중요한 합리적 뭐예요? 우리들의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뭘 할 수 있나? 이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100% 피조물들과 관계하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로만 있어야 돼? 보이지 않는 존재라야기만 된 거예요. 전능신성으로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전능신성으로는 누가 또 전능신성을 이렇게 드러내줘요? 성령께서 전능신성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대적한 것은 본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본체의 형상으로 등장하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데 너가 하나님이면 나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 거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늘에 있을 때부터 귀신들을 내어 쫓아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아들을 낳걸랑 죽여라. 그 다음에 사단이 직접 와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따지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할 때는 마태복음 4장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거 다 내가 나한테 경배해봐.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와우. 경배는 누가 하게 해야 돼요? 사단이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경배해봐라 이거예요. 언제 자기가 그것들을 소유주가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사단이 언제 이 만물의 소유주가 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진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홀은 공평한 홀이지만 모든 것들의 왕의 자리에 누굴로 줬어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아들 하나님을. 그런데 여기에 사단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줄게. 여기 말했잖아요. 이렇게 4장 여기에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이게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처럼 피조물로 봤기 때문에 나한테 경배해봐라. 사단이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뭐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보좌에 앉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구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자리죠. 그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를 벼르고 그 자리를 비기려고 한 것입니다. 와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들도 그랬습니다. 보실까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 어떻게 하셨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랬더니 돌로 칠라 그랬어요. 왜? 사람이면서 자기를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로 봤냐? 자기들과 똑같은 유대인들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왜? 지들 눈에 봤을 때는 누구예요? 자기들 눈에 봤을 때는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 아들이었거든. 그들에게는 목수 아들로만 보인 거죠. 다만 목수 아들로.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로 온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도 알고 있는데 귀신도 아는데 하늘에서 귀신이 안다는 말은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귀신 쫓을 때 귀신이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인가 보다 해야 되는데 거절한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사단이 보내놓은 귀신들은 그가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 하나님인 줄 알아요. 왜? 그랬잖아요. 모든 천군은 다 아들에게 경배를 하니까 그때 봤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런데 귀신들은 그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단이 말이야 죽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됩니까? 오히려 도망치고 살려달라고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 우리를 죽게 하고 돼지계로 들어가라 얘기하고 귀신도 인정하는데 누구만 인정하네? 사단만 인정 않는 거죠. 뭐로 봤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은 천사들 중에 하나, 자기들과 똑같은 피조물 중에 하나로 본 것입니다. 대군 미가엘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천사의 장으로 딱 앉아 있으니까 뭐로 알았느냐? 천사들 중에 하나를 보고 그를 대적한 것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대적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대군 미가엘과 싸운 게 어디예요? 계시록 12장 7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용이 9절에 7절에는 그가 하늘에서 뭐 해요? 미가엘과 더불어 싸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왜? 미가엘이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냐? 미가엘에 대한 이름 얘기는 여러분 다니엘서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 계시록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일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오해가 되실까 봐 그냥 미가엘이란 말은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다양한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메시아란 이름으로 이렇게 그 다니엘서에는
왕에 대한 이름이 여기 나기드가 있고 사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란 이름과 이 대군 미가엘이라고 할 때 이런 그 미가엘은 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나기드, 그다음에 사르, 메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바로 대군 미가엘이고 미가엘이 누구고요? 대군이고 이런 군대장 이런 모습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단이 대적한 건 대군 미가엘입니다. 그러면 미가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을 말한 것입니다. 뭘로 알았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자기들과 같은 존재 중에 하나인 걸로 알았던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을 보고 불법의 비밀이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도다. 근데 불법의 비밀이란 뭐냐?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저 불법의 비밀인데 그는 뭐냐면 자칭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게 불법의 비밀이에요. 이 불법의 비밀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완전히 다 그 불꽃으로 중에 나타날 때 없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찍혀 땅에 떨어졌는가. 불법의 비밀은 뭐예요? 무슨 비밀입니까? 그건 하늘에 찍히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란 뭐냐?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옮기는 게 불법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이란 뭐냐? 이와는 정반대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본체 하나님과 동등될 것 하나님이셨지만 근본 그는 하나님이지만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걸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두시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됐으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느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밑에 있는 이 모든 위에 있는 만민에게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만민으로 하여금 그에게 경배하게 하죠. 그래서 여기 뭐라 하겠느냐? 성경은 영광 가운데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법의 비밀은 피조물이 높아지려고 창조주의 자리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경건의 비밀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낮아져서 우리 중에 머무시는 임마누엘 하신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았어요. 그 욕심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대로 그래서 그가 이 아드님의 자리를 탐내고 또 이렇게 천사장의 자리를 탐내고 그다음에 뭐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인류를 자기의 휘하로 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지나쳤죠. 그래서 그는 찍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타락했고 인생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가 타락시키기까지 이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모두를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거짓말로 천사들을 미혹했고 천사들을 거짓말로 미혹해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야. 될 수 없어. 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럴 수 없어. 뭘 못 본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라는 걸 못 본 거죠. 오해한 거죠. 삼위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비극적 일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됐고 욕심의 아비가 됐고 이 모든 것들을 죽게 하는 이 살인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어둠의 존재의 비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밀스러운 이 존재가 우리들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에 됐을까? 여러분, 불행한 일이지만 아마 오늘 요거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 천사장이 천사장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마귀를 천사 이렇게 하는 게 숙소에서 아니거든요. 천사장은 미가엘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마귀가 아니에요. 천사들 중에 하나고 빛의 천사일 뿐인데, 우리는 이 빛의 천사가, 인류가 창조돼서 정말 모든 것이 완전하게 창조된 이 세상에 와서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근데 미혹할 때 뭐로 미혹하느냐? 자기가 누구 자리를 탐냈어요? 하나님 자리를 탐냈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탐낸 것과 똑같이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말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가 미혹한 거예요. 이제 문제는 우리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미혹을 받았을 때 그 미혹을 따라가면은 그 천사가 우리는 이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너 이거 먹어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안 죽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왜?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사단의 말을 들으면 사단이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기 위해서 사단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인류를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자기 말로 듣게 하면 자기가 누구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비기는 데가 되기 때문에 인류를 타락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첫 조상 인류는 어떤 말이 됐느냐?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근데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인간인데 너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해. 그러면서 그만 홀바당 그걸 따먹게 된 거잖아요. 비극이 여기서 시작되네요. 지구촌의 비극은. 우주의 비극은 하늘에서 시작되고 지구촌의 비극은 여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합니다. 그 비극이 시작된 내력은 뭐 또 우리 이제 봐야지만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단에게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에 순종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우선 하와 할머니는 사단의 말에 순종한 것이죠. 그 바람에 사단의 말을 순종하니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드려 자기를 드려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으니 사단의 종이 돼버렸는데 와우! 하나님의 아들에서 사단의 종으로 순간적으로 전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으로 전락하면서 이제는 사단과의 관계가 형성되게 됐네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고 사단과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왜 되어 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죄에 침륜당한 존재가 되어 있고 왜 우리는 다시 살려야 되고 왜 우리는 대성물로 줘야 되는가. 팔았으니까 대성물이라는 의미가 나오게 되겠네요. 굉장히 불행한 출생의 비밀과 똑같이 정말 이 큰 비밀,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단과의 새로운 관계가 진행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뤄야 될 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알고 봤더니 아하, 이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됐구나. 마귀와의 관계가 됐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될 때에 마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마귀에게 순종하는 첫걸음을 가졌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그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으니 우리는 앞으로 누구에게 순종해야겠다? 주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새롭게 한다면 거기서부터 구도자의 새 출발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자의 새 출발을 여기 베드로전서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했어요. 여기 3장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구도자의 새 출발을 얘기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며 아니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첫 조상이 사단 마귀에게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단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여기서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이죠. 첫 출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새 출발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져 있던 우리 가장 아픈 비극적 참사의 비밀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네.